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에스라의 나무 강단에서 운영하는 2025년 제1기 안교교과 해설 제12과입니다. 제목은 사랑과 공의, 가장 큰 두 계명입니다. 먼저 기억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 이번 과에서 다루는 사랑과 공의는 어쩌면 이번 안교 교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에 이 대쟁투가 종결되고 모든 것이 바로 잡히겠지만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주적인 대쟁투의 교전 수칙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은 근절하지 않으시는 불의와 악이 우리 주변에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고통과 악을 최소한 어느 정도라도 완화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성경에서 사랑과 공의는 언제나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단어들의 뜻을 살펴보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의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불법함이 없는 개인적인 의의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좁은 의미에서의 의인 것입니다. 사실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의는 구약에서 온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의를 말할 때 두 단어로 말합니다. 정의와 공의라고. 근데 그것은 엄밀하게 하면 의와 공의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체데크와 미시파트인데 영어에서는 체데크를 righteousness로 그리고 미시파트를 justice로 이렇게 일관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번역은 체데크를 번역할 때 의, 공의 또는 정의 이렇게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와 공의라고 했을 때 그것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다고 하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인간 상호관계 속에서 공정한 것, 정의로운 것, 이 공의로움에 관한 그런 비중이 더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편지서를 기록하면서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이 구약적인 개념을 표현하는 말로서 헬라어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이 단어를 단지 의로움만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 이해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탈봇 신학대학교의 신학학 과장인 클린트 아놀드 박사는 이렇게 이것을 설명합니다. 사실 고전 그리스 문학을 번역하면서 번역가들은 디카이오스네를 영어로 옮길 때 대부분 반대로 번역해서 righteousness가 아니라 justice를 선택하곤 했다. 고대 그리스에서 디카이오스네는 잘 정돈된 상태를 의미했으며 당시 정의와 정부를 잘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이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400년 전에 기록된 플라톤의 공화국이라고 하는 책은 당시 이상적인 정부 체제에 대한 가장 영향력 있는 저서 중에 하나였는데 그 핵심 주제가 바로 정의, 디카이오스네였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단어를 의로움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사회 정의에 더 비중을 둔 단어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보여지는 이 동전은 로마의 동전인데 여기 디카이오스네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로마 공화정은 정의를 표방한다는 그런 뜻이죠. 만약 디카이오스네가 개인적 또는 도덕적, 종교적 의로움만을 의미했다면 로마 정부가 그 단어를 여기에 새겨 놓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단어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될 당시의 의의 개념은 개인적인 의로움이라기보다는 사회적 공의에 더 가까웠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각으로 볼 때 십계명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신약에서 십계명을 어떻게 보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정의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것과 이웃에 대해서 공의를 실천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는 것은 곧 이웃에 대해 공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의 말씀이 더 당당하게 들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것이다. 기억절 말씀이죠. 십계명을 우리가 살펴보면 십계명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교과가 말하는 사랑과 공의가 함께 간다는 의미입니다. 이 둘은 절대로 떼어놓을 수 없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의를 실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서로를 사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의 안녕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웃의 가난과 억압이나 또는 어떠한 불의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처투성이의 세상에서 주님이 완전하신 그 의와 사랑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확장시키기 위해 개인적으로나 또는 공동체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문해 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일요일 소지입니다. 가장 큰 두 계명.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나 공동체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에 초점을 맞춰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에는 예수님과 바리새인 간의 대화가 나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묻자 예수님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렇게 대답하시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은 갑작스런 주장이 아니죠. 구약 성경에 이미 선포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다시 말해서 성경의 요약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도 여러분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는 젊은 부자 법관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 젊은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고 묻자 십계명의 후반부, 다시 말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그건 예전부터 다 지켜온 것들이라고 아직도 뭐가 부족하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내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오라고 그렇게 명하시죠. 그리스도께서는 그 관원으로 하여금 그가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완성시킬 수 있는 곳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을 말씀하셨다. 그의 높은 지위와 재산은 그의 성품을 악으로 인도하는 교묘한 가마를 끼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서 조금이라도 물러가는 것은 도덕적인 능력과 효능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들이 아무리 불확실하고 사소할지라도 결국에는 마음을 모두 빼앗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시대의 소망 520쪽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전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자기 힘으로 스스로 율법에 순종하려고 하는 시도는 결국은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것이 지나친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부자 법관의 태도에 대한 예수님의 적절한 반응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것이 나오지 않지만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5절에는 이 표현 가운데 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 법관은 자신은 그 율법을 다 지켰노라고 공언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래? 그럼 재산을 다 팔아 나눠줘야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겠어?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길거리에서 행하던 그
공개 기부 행사에 과시용으로 그렇게 기부 행위에 참여하는 것은 진짜 참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언제나 이웃에 대한 동정이 있고 도우려고 마음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부자 법관은 그 말씀대로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근심하고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일요일 영감의 교훈에 이렇게 말합니다. 큰 계명, 첫 번째 큰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둘째는 곧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이 두 계명에 도덕적 존재의 모든 관심과 의무가 달려있다. 남들이 자기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남들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들에게 나타내실 수 있는 입장에까지 이르렀다. 그들은 그분께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사랑 안에서 완전하여졌으며 그들의 수고와 기도는 헛되지 아니할 것이다. 교회증언 2권 550쪽. 월요일 소지입니다. 가장 큰 죄 두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두 계명은 십계명의 정신입니다. 이것을 실행하는 것이 정의를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반대되는 죄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편 135편 15절부터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구약 성경에서 가장 죄악시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십계명의 처음 두 계명도 우상 숭배에 관한 직접적인 명령이죠. 우상 숭배는 큰 죄악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사야 6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히는, 그래서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놓인다고 하는 말씀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7장 9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비난하시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여기에 또 다른 큰 죄악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일인데 그것은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그것이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을 부당하게 취급하는 일, 사회적으로 정의를 무너뜨리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두 가지는 다름 아닌 십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두 가지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러가 있는 이 두 계명을 저버리는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에 실패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공의를 세우는 데 실패하는 것이 큰 죄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을 또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얼마나 명백한 말씀입니까? 제가 자주 인용하는 이 정노의 계단의 인용문이 이 월요일 소지의 영감의 교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시각 차이, 교만과 이기심과 탐욕은 책망을 받지 않고 지나쳐버리는 한편 술주정뱅이는 멸시받고 죄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듣는다. 그러나 교만과 이기심과 탐욕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불쾌히 여기시는 죄악이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바울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우상숭배에 대한 위협적인 선고를 잘 아는 자들은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임을 즉시 깨닫게 될 것이다.
증언보감 2권 256쪽, 정로의 계단 30쪽에도 나옵니다. 화요일 소재입니다.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시편 33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이제 이 구절이 잘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의와 공의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심, 사랑이 온 세상에 충만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서 깊이 염려하시고 불의의 피해자인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의로운 분노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짓밟히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아끼시고 가해자와 이 압제자에 대한 의로운 분노를 표출하고 계십니다. 시편 82편 2절부터 4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라 하시는도다. 이런 확실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무지무각해서 흑암 중에 방황하는 것입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이 구절은 사회 불의에 책임이 있는 이 땅의 통치자들을 향하는 비난이면서 동시에 이 땅의 부패한 재판관과 통치자들 뒤에 있는 마귀의 세력을 향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주관자들, 자신을 신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통치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시면서 그들이 모든 사회적 약자를 대해서 공의를 베풀어야 할 것을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여러 곳에서 선지자들은 분명하게 정의를 호소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부수적인 관심사가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선지자들의 핵심 기별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순종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비밀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에 너무나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이죠.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공의와 사랑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수행하고 계신 공의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 화요일 소재 영감의 교훈입니다. 공의와 사랑을 함께 보존하는 길. 하나님은 사탄을 하늘에서 추방시킴으로 당신의 공의를 드러내고 당신의 보좌의 영광을 보존하셨다. 그러나 인류가 이 반역의 정신에 감염되어 죄를 범하였을 때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주어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의 증거를 보이셨다. 속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난다. 십자가는 루시퍼가 택한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의 정부의 책임을 결코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온 우주 앞에 실증하는 큰 논증이다. 각시대의 대쟁투 500쪽입니다. 수요일 소재입니다. 정의를 세우라고 부르심. 성경의 선지자들은 사회의 정의를 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별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주저함이 없이 계속해서 불의와 압제의 문제를 고발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촉구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정의를 세워주실 것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의 불의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말합니다. 정의를 향한 그의 기별과 외침은
오늘날 우리의 귀에도 크고 분명하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또 이사야 선지자는 불의한 법령을 만들고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며 경고합니다.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하나님께서 공의를 무시하고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악행을 일삼는 자들을 엄벌에 처하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그러한 경고와 고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그런 기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여러분들 예레미야 22장에 있는 이 말씀과 이사야 5장에 나오는 말씀을 비교해 보시면 그 내용이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선지자들의 기별이 거의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다면 신약은 어떨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30절을 여러분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관심은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 말씀들은 공의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의롭다고 우기는 그런 가식적인 사람들에 대한 고발인 것입니다. 집에서 키우는 채소 한 이파리까지 계산하며 11조를 드린다고 하면서 더 중요한 사랑과 공의는 저버렸던 사람들. 여기 분명히 사랑과 공의라고 못 박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사람들, 겉은 깨끗한 척하지만 속은 온갖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눈이 멀었다, 회칠한 무덤 같다고 평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조상들이 그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 데에는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의로운 척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큰 자기 모순입니까? 이런 불의에 대한 관심이 구약 성경에만 국한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 사역의 많은 부분에서 불의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최고의 관심사였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공의를 저버리는 것이 불의한 것이고 이들 모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과 정의를 버리는 것은 큰 죄악이다. 수요일 소재 영감의 교훈입니다. 그대들이 신뢰와 정직의 사람, 진실로 유용한 사람이 될지의 여부는 그대들 자신에게 달려있다. 그대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정의를 위하여 서기 위해 준비하고 결심해야 한다. 우리의 그릇된 습관은 우리와 함께 하늘로 가져갈 수 없다. 그러므로 지상에서 극복하지 못하면 그것들이 우리를 의인들의 거처로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나쁜 습관들은 그것에 맞서려 할 때 가장 강한 저항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그 전쟁을 결단력과 끈기로 계속 싸운다면 그것들이 정복될 것이다. 교회 증언 4권 655쪽입니다. 목요일 소지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두 가지 큰 계명을 선포하신 직후에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익숙해져 있지만 당시에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대답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에 나오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당시 부정하다고
천하다고 취급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도리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로운 사람임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라서 유대인들이 듣기에 매우 거북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죽어가는 한 사람을 구원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사실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정의를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정의를 실현하셨습니다. 그분은 정의를 향한 예언적인 외침과 갈망을 이루셨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민족, 특별히 그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모든 백성의 소망이십니다. 권력을 움켜쥐고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하는 원수와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셔서 전혀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불의와 억압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믿는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분으로서 정의를 세우기 위해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원수를 물리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하신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목숨까지 희생하시면서 지키셨던 율법을 우리도 중요하게 여긴다고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6절에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율법사는 그 이웃이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비를 베푼 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안다면 정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성경으로 알려진 정답은 명확합니다. 시편 9편 8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 요새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편 68편 5절에는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또 시편 146편, 우리가 이 매일의 할렐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시편 146편 7절부터 9절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밝힙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형제의 고통을 돌아보라. 우리 중에 가난한 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들을 두심으로 주님은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시험하신다. 우리는 안전하게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정의를 어길 수 없고 자비를 소홀히 할 수 없다. 형제가 망해가는 것을 볼 때 그냥 지나쳐 가서는 안 되며 그를 도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자 단호하고 즉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회증언 6권 261쪽입니다. 네, 금요일 소재로 가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소재에서는 보충 설명과 아울러서 더 깊은 연구를 위한 인용문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의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하는 신앙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구약에서는 그것을 의와 공의로 표현했고 신약에서는 공의가 우선된다는 의로 그것을 표현했습니다. 클린트 아놀드 박사는 오늘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그 의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사용자들이 성경을 읽을 때 마치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정의가 아니라 의인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오늘날 의로움이라고 하는 개념이 개인적이고 사적인 도덕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세상 속에서 올바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머물며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개인의 의를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공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 공동체 안에서의 공의의 실현에 동참하는 것으로 그것이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는 평등과 공정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죠. 평등은 모두에게 똑같은 기회와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공정은 형평성이라고도 하는데 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공정한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분배의 개념으로 적용합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이 공정이라고 하는 것의 아주 한 사례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을 justice라고 부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의 또는 공의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강제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성숙한 생각을 가진다면 그러한 일들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그게 당연한 일이라는 말이겠죠. 성경에도 이와 같은 모본이 보여지고 있는데 바로 11조 제도를 말합니다. 11조는 소득을 따라갑니다. 많은 소출이 있으면 많이 내게 되고 적으면 적게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1조는 하나님의 성업에 종사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쓰여지고 나아가서 가난한 사람과 사회적인 약자, 소외 계층을 위해서도 사용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합니다.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일상의 모든 문제에 직결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경영할 때 일한 만큼의 보수를 주는 일도 여기에 속합니다. 재판할 때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간에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도 적용될 수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번 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과 공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의는 의와 공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용어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것이 가려져 왔다면 그것을 바로잡는 일을 우리가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과 금요일 소재의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기에 급급했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안식일 논쟁에 대한 인용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잘못 이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286쪽의 인용문들입니다. 이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보다 말 못하는 동물에게 더 큰 배려를 했다. 그들은 사람을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타락시킨다. 모든 거짓 종교는 그 추종자들에게 인간의 필요, 고통, 권리에 대하여 무관심하라고 가르친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고 질문하시면서 예수께서는 그들의 사악한 목적을 그들에게 직면하게 하셨다. 예수께서는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하시며 행복을 주시던 그때 그들은 심한 증오심을 가지고 그분의 생명을 노리고 있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바 고통당하는 자들을 고치시는 것보다 그들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더 나았겠는가? 하나님의 성일에 인자한 행실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것보다 마음에 사리를 품는 것이 더 의로웠겠는가? 정말 의를 바르게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 교과의 마지막 과정입니다. 제13과이죠. 제목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